오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며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사람이 나와요. 첩이 나오고 또 막 나귀 2마리와 함께 종 1명과 함께 이제 에브라임 산지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누가요? 이 레위 사람이. 근데 이 레위 사람은 우리가 1절부터 10절까지 봤을 때 첩을 얻었어요. 첩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반대되는 삶을 레위 사람이 살고 있었던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 이 레위 사람은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도덕적으로 많이 타락해 있었다. 이 시대가.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을 보면 이 사회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부패해 있는지, 타락되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냥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서 살 수 있죠. 모르니까 죄인지 모르니까 지으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죄인지 않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나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레위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죄라는 거 알죠. 그런데 알면서도 하나님의 왕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사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가 희망이 있느냐, 소망이 있느냐, 소망이 없느냐가 판가름 나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종교 지도자들이 올바르게 가르치고 올바르게 지켜내고 있으면 소망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특히 제가 더 마음에 새겨야겠죠. 저뿐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 누워서 침대 깨일 수 있는데 목회자들이 목회를 안 하고 잘 먹고 잘 살니까 자꾸 다른 데 눈을 돌리고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한때 대형 교회나 좀 이름 있는, 지금도 그렇겠죠. 이분들이 교회 돈을 자기 돈처럼 쓰고 돈을 많이 착복하고 성적인 문제들을 많이 일으키고 이렇게 많이 했었던 때를 지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그거보다 훨씬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올바르게 목회하고 있어서 그렇지 않나 싶어요. 더 나아가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죠. 한편으로는 굉장히 죄송스러운 얘기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다시 한번 힘을 내자, 그래서 목회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자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목회를 하자 이러면서 다시 일어나는 그런 마음의 자세도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 사사시대는 처음 시작부터 끝나는 그 사사기 끝나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왕으로 없었던 때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다스리지 않아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거는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에 보내셔서 그곳에서 땅을 분배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들이 자신의 왕이 되고
혹은 다른 우상이 자신들의 왕이 되고 다른 신들이 자신들의 왕이 되는 놀라운 변화를 누리는 거죠. 조심해야 되겠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우리의 삶의 왕을 하나님으로 모실 때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걸 믿고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 본문에 나오는 이 레위 사람은 레위 사람인데, 분명히 레위 사람이거든요. 레위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우리가 형식적으로만 교회에서 뭔가를 하고 밖에 나가면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이 사람이, 레위 사람이. 우리가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 나와요. 그런 게. 왜 이들이 타락을 했을까? 왜 이 사사시대의 레위인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쫓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이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면이죠. 과연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쫓아가면 과연 어떻게 되는가? 이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겁니다. 이 사사시대뿐 아니라 오늘날도 많은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나 예배 드렸으니 하나님 모든 거 다 했어요 라고 생각하고 밖에 나가서 일주일을 살아요. 그리고 다시 와서 하나님 나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고 다시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요. 그리고 또 매주 그렇게 살아요. 매주. 그러니까 세상을 쫓아가서 타락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제가 얘기하는 게 굉장히 막 극단적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너 교회에 나왔을 때만 나를 왕으로 모시고 나한테 예배드리고 밖에 나가면 네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하나님이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삶에서 나를 왕으로 삼아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내가 인도하는 대로 살아라. 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라.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서 그렇게 살면 타락하지 않고 망하지 않고 망할 것 같은데 다시 일어나. 무너질 것 같은데 다시 일어나서 승리해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온전히 모셨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시대가 좀 악하죠. 이 사사시대 이 19장의 21절 뒤를 보면 이럴 수 있어? 이렇다고 사람들이? 라고 생각할 정도로 상상하기 힘든 일이 벌어져요. 마지막에 좀 말씀드릴 건데 이런 일이 이때도 벌어진 거예요. 이 몇천 년 전에 아닙니까? 3, 4천 년 전에 이때도 벌어진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세상을 쫓아서 타락한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착한 거예요. 뉴스를 보면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는데 한번 옆에 한번 사람들 옆에 우리 성도님도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착하게 생기셨어요? 네. 진짜요? 네. 그리스도인들은 희한하게 착하더라고요. 누구보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뉴스를 보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것들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이렇게 악하다고 사람이 인간이 이렇게까지 악해질 수 있다고? 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게 오늘 본문에 그만큼 이 충격이 되는 사건들이 있어요. 과연 이 성도가 세상을 쫓아가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살펴볼게요. 그 이유는 첫 번째, 우리가 불행해지기 때문입니다. 행복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쫓아 살지 않고 세상을 쫓아 살면 우리가 불행해져요.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또 다시 한번 우리가 리마인드 해보면 이 레위 사람의 첩이 바람을 피웁니다. 이 첩이 기생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도 그 사람을 첩을 사랑했다기보다 쾌락을 쫓아간 거예요. 육체적인 쾌락을 쫓아서 첩을 맞이한 거죠. 그래서 그게 들킬까봐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아버지 고향으로 가요. 도망쳐요. 남편을 사랑하지 않아요. 이 첩도. 그냥 이 첩도 쾌락을 쫓아서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 레위 사람도 쾌락을 쫓아서 만났는데 레위 사람 더 나쁜 게 뭐냐면 레위 사람은 일부일처제해야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일부 다처제해요. 나쁘잖아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잘못을 하고 도망쳤으면 남편이 찾으러 왔어요. 또 이 레위 사람이 또 첩을 찾으러 왔어요. 그랬으면은 이 첩이 뭘 해야 됩니까? 정상적이라면 잘못했다고 해야죠. 용서해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더 웃긴 건 뭐냐? 이 남편이 레위 사람 더 웃겨요. 뭘 하냐? 먹고 마시고 즐겨요. 그리고 자기 첩에게 이거 잘못했지 않냐? 이거 고치지 않으면 같이 가지 않겠다 라든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어요. 그냥 이 레위 사람이 첩을 찾으러 갔을 때 했던 일은 또 쾌락이었어요. 일로 와봐, 장인어른이 일로 와봐, 자네 일로 와서 먹고 마시고 즐기다 그냥 가, 내 딸 데리고 가게나 이렇게 얘기한 거죠. 계속 며칠 동안을 먹고 마시고 즐기고 계속 그래요. 이 일만 합니다. 10절까지 찾아보면 다른 거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뉘우쳤다는 얘기도 없어요.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얘기도 없어요. 왜요? 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세상을 쫓아서 이 레위 사람도 살았기 때문에 아무 거리낌 없었던 거예요. 그냥 육적인 쾌락이 너무 좋아서. 육신의 정욕 때문에. 이게 단지 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에 걸쳐서 그래요. 우리의 삶이 세상을 쫓아 사는 삶이면 그건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얻고 세상을 쫓아 살면은 결국에는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아요. 이 둘이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냥 쫓아다니잖아요. 그냥 와 그러면서 쫓아다니잖아요. 만약에 이 레위 사람이 이 첩을 사랑했으면 진짜 잘못된 거 바로 잡고 다시 약속을 받고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하니 우리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잘 살아봅시다. 이렇게 했겠죠. 그렇게 데리고 갔겠죠. 아무 말 없어요. 레위 이 첩도 아무 말 없어요. 이게 다시 불행함을 만들게 하는 시한폭탄 같은 모습인 겁니다. 언제 터질지 몰라요. 이렇게 하면은 봉합된 것 같잖아요. 아니, 그 가서 데리고 가면 그냥 끝난 것 같잖아요. 아니요, 또 도망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세상을 쫓는 사람들은 그걸 모릅니다. 그냥 단순히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이익을 얻기 위해서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그게 세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기도하고 지혜를 달라고 하고 그 지혜로 살아가길 원하시죠.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길 원하시죠. 그렇게 살면 좀 느린 것 같거든요. 사실 되게 느린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엔 그게 안정감을 주는 겁니다. 그게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레위 사람이나 이 첩이나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첩이랑 결혼을 했어요. 이것부터 레위 사람은 불순종했잖아요. 하나님이 레위 사람을 사랑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를 내려서 그 죄와 단절시키기 위해서 첩이 바람을 피고 도망가게 했다 라고 제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 레위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쳤으면 하나님이 그랬나 보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뉘우치게 하시려나 보다 하고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야죠. 안 찾아갔어야죠. 그죠? 안 찾아갔어야죠. 그런데 그 생각이 전혀 없어요. 네, 첩이라고 하니까 부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부인하고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그냥 자기 쾌락에 몸을 맡기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만약에 이 레위 사람이 하나님께 회개를 했다면, 만약에 성경에 안 나오니까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성품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회개를 했다면 새로운 길을 더 여시지 않았을까 싶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을 쫓아가면 불행해집니다. 지금은 행복한 것 같아도 세상을 쫓아 살 때 지금 행복한 것 같아요. 즐거운 것 같아요. 마치 그런 거죠. 술을 한 잔 먹으면 모든 걸 다 잊고 다 끝날 것 같지만 술이 깨고 나면 더 고민이 돼요. 머리도 아파요. 속도 아파요. 그런 거예요. 세상은 그런 겁니다. 뭔가 해결된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은 더 힘들어요. 더 불행해져요. 이 불행은요, 이 레위 사람과 첩이 마주하는 불행은 두 번째에 한번 볼 건데 실로 상상할 수조차 없는 불행이에요. 좀 이따 살펴보죠. 처음에는 좋아 보이는 것이 끝까지 좋게 가는 것은 별로 없어요. 세상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은 처음에는 힘들 수도 있어요. 고난 가운데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러지?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지? 하나님은 왜 나한테만 이렇게 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나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하게 살고 예수님처럼 겸손히도 살고
하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은. 왜 꼭 나여야 되나? 나여야 돼요.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고난을 이길 때,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그 고난을 이길 때, 그 이후에 행복한 삶이 이어질 수 있다. 마치 이것처럼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세상을 또 쫓아서 살아가면 낭패와 실망을 당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쫓아 살지 말아야 될 이유가 낭패와 실망을 당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루어진 관계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관계예요. 이 첩과 레위 사람의 이 관계는 그냥 육체적인 쾌락을 통해서 이루어진 관계예요. 사랑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을 때 중요하게 생각한 게 있습니다. 그건 사랑입니다.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안다예요. 안다. 야다는 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 이건 야다라고 얘기하는 데가 뭐냐면 부부끼리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아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랑을 하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 모든 것을 다 알기 때문에 허물도 덮어줄 수 있는 사람. 이게 부부간의 사랑인 겁니다. 믿으시죠? 아멘. 다시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다 아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고, 우리를 이해하실 수밖에 없고,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수밖에 없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악한 길로 빠질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사탄은 어떻게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쫓아서 살게 할까? 이거에 고민하고 골똘히 생각해가지고, 그래, 쾌락을 주면 날 쫓아오겠지, 쾌락을 주면 세상을 쫓아오겠지 하면서 아주 자극적인 것들을 자꾸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게 끊어지지 못하게 만듭니다. 마약을 하는 사람, 마약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마약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리포트되어 있는 걸 보면 그냥 처음에 그냥 자기가 모르게 그냥 하는 거예요. 한 번. 근데 이 한 번이 모든 걸 다 무너뜨린대요. 그러니까 안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그게 봐야 돼요.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의 쾌락을 한 번 맛보면 더 맛보고 싶은 거예요. 아니, 이 쾌락이, 세상의 쾌락이 이게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쾌락을 자극을 주잖아요. 그러면 야, 좋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쾌락은 좀 더 강한 걸 줘야 또 쾌락을 느낀대요.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몸과 영혼과 모든 것이 무너지게 만드는 거죠. 그냥 마약을 또 예를 들었지만 마약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마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한번 세상을 맛보잖아요. 좋거든요. 얼마나 큰 자극을 주겠습니까, 사탄이. 그리고 속삭여요. 괜찮아. 하나님이 이것도 이해 못하시겠냐? 그럴듯하죠. 그죠? 그럴듯하죠. 들어보세요. 그럴듯하죠. 죄를 주고 하나님 이것도 이해 못할 것 같아? 사탄이 딱 속은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는 그거보다 덜한 죄를 줄 것 같잖아요? 더 큰 죄를 줘요. 한 번 죄를 지면 계속
완벽하게 무너질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내가 죄를 짓고 살고 있다면 낭패와 실망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황, 하나님이 이거 아니야 라고 막으실 때 돌이키기 너무 힘들더라도 돌이켜야 돼요. 정말 힘들거든요. 되게 간단할 것 같잖아요. 돌면 되지. 안 돌아지니까 문제죠. 저도 참 많이 음악과 멀리하기 위해서 삶을 어렸을 때 살았죠.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레위 사람과 이 첩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잠깐 물순종해서 첩 얻은 거 이게 문제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이 21절 이후에 나타납니다. 그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이 레위 사람이 종과 함께 다 가요. 어디로 갑니까? 에브라임 산지 어떤 구석에서 왔기 때문에 자기의 고향인 이 첩을 데리고 자기의 고향인 자기 집으로 가는 거죠. 에브라임 산지로 가요. 가는 중에 하도 먹고 마시고 놀다가 가니까 날이 저물었어요. 그런데 이 종이 가까이 있는 곳에 머물자, 여부스 사람이 있는 곳에서 머뭅시다. 주인이 그렇게 머물죠 했더니 이 여부스 사람이 이방 사람들. 이 레위 사람이 이방 사람들과 같이 나는 머물 수 없다. 좀만 더 가면 베냐민 지파에 기브아나 라마라는 지역이 있으니까 거기 가자. 이렇게 합니다. 그럴듯하잖아요. 레위 사람인 것 같잖아요. 마치 나는 레위 사람인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고 지키는 것 같잖아요. 뭐만 지켜요? 형식적인 것만 지킨 거예요. 이방인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는 형식적인 것만 지킨 겁니다. 그 레위 사람의 삶은 어때요?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은 삶. 그러면서 자기는 레위 사람인 거예요. 죄 다 지으면서 죄 안 지은 척한 거죠.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이제 베냐민 지파 기브아로 갑니다. 그래서 기브아에 머물려고 해요. 자기 그 이스라엘 종족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이 베냐민 바로 위에 에브라임 산지예요. 그러니까 거의 다 왔을 때 이제 쉬는 거죠. 거기에 머무르는데 보통 그 성 안으로 가면 이 성 앞에서 문에서 사람들이 나그네가 오면 이렇게 딱 유숙할 수 있도록 해주거든요. 보통 이 당시에 사람들이. 근데 아무도 없어요. 오늘 말씀 보면 아무도 없대요. 근데 어떤 할아버지가 어떤 할아버지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나그네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냐? 에브라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베냐민 기브아에 와서 이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당신 고향이 어디예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당신 어디서 왔어요? 이러면서 동양 사람이네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에브라임 산지에서 왔다. 내가 이 밑에서 일을 보고 올라오는데 날이 저물어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집에서 머뭅시다. 그래가지고 데리고 가요. 그런데 이 베냐민 기브아에 아주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외지에서 사람이 왔다는 소식을 보고 들은 거예요. 마치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 동성애자들처럼 손님 내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늙은 노인과 이 레위 사람이 이 노인은
내 딸이 있어요. 그리고 이 레위 사람은 내 첩이 있어요. 이 두 사람 줄 테니까 밤새도록 마음대로 하세요. 때문에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상상도 없을 정도의 일이 벌어진다고. 자기 딸과 자기 첩을 한 번도 보지 못한 불량배들에게 던져준 거예요. 근데 더 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불량배들이 밤새도록 가지고 놀아요. 그리고 지친 몸을 이끌고 이 첩이 그 문 앞으로 와서 쓰러져. 다음날 이 레위 사람이 이 첩이 있으니까 일어나라고 이제 가자, 에브라임으로 가자 했는데 죽었어. 밤새도록 불량배들과 그렇게 하니까 폭행을 당하고 또 강간을 당하고 이렇게 하니까 죽겠죠. 죽었어요. 근데 이 레위 사람이 뭘 하느냐? 이 첩의 몸을 12덩이로 잘라서 지파이대로 보냅니다. 각지 하나씩. 자기 억울함을 호소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레위 사람이 할 일은 아니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세상을 쫓아가니까 이렇게 낭패와 실망과 이런 걸 당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랑이 아니라 그냥 자기 첩을, 자기 딸을 자기 목숨 살리게 하는 장난감처럼 여기는 거예요.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을 쫓아 살아갈 때, 쾌락을 쫓아 살아갈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쩌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잘 체감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뉴스를 보시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어디에요? 세상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세상을 쫓아 살면 낭패와 실망을 당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악한 것들이 이 세상에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전히 하나님 붙들어야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늦기 전에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하나님이 상황을 만들고 죄 가운데서 멀어져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해도 듣지 않으면 계속 죄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들을 어렵게 만들고 하나님이 자꾸 몰아가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더 좋은 새 길을 마련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낭패와 실망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쫓아가지 마시고 지금 내가 세상을 쫓아가고 있다면 더 늦기 전에 돌아오십시오. 더 늦기 전에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늦으면,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너무 늦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되어 있어요. 불행과 낭패와 실망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최고봉이 어디냐? 지옥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고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고 성령을 거스르면서 살면 우리의 최고의 이 고난과 고통과 이것이 지옥이 갑니다. 지옥은 누가 가요? 죄인이 갑니다. 세상을 쫓아 살면 그렇게 돼요. 근데 하나님을 쫓아 살면,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면 영원한 행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아멘. 그것이 어디냐? 천국입니다. 아멘.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현재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현재가 나로 하여금 힘들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의지하셔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 붙들고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내가 고난 중에 없을 때보다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더 힘들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아멘.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행과 실망과 낙심과 고난 가운데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과 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